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많은 말씀을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미물로도 비유하고 나무로도 비유하고 짐승들로도 비유하고 하늘 땅이라는 것도 다 사람을 말하는 거고 모든 게 우리 만물과 만상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을 따라서 진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 다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주는 사람을 다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이런 얘기 내가 여러 번을 했으니까 오늘 나가는 말씀도 이제 거기 바탕을 거기에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이제 말씀이 6절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은 뱀과 입을 맞춰서 뱀의 영과 한 영이 되어진 눈으로 그 뱀이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그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어제 그저께의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동산에,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대표적인 큰 두 나무를 이렇게 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는 그 전에도 그 나무를 이미 봤습니다. 그 전에 볼 때는 오늘 본 것과 같이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 새로운 차원에서 본 거죠. 말하자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탐심의 유혹이 그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사람 속에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이성이 기능을 발휘하게 됨과 동시에 탐욕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뱀이 뺀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본 상태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나는 가끔 어떤 얘기를 할 때 천연적인 사람 속에는 피와 살과 뼈 속에 이미 종교성이 흐르고 있다 이제 얘기했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이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그 기초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암시해서 넘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무로 비유한다. 세상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 보고, 우리 저기 지금 쫑알쫑알하는 저 녀석이 이제 꿈나무라고 그러죠. 꿈나무. 인생의 앞날에 대한 이 나라, 사회를 밝게 해줄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꿈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회나 나라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또 큰 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나무 그늘에 이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뭔가 기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 가서 쉬는 걸로, 거하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하죠. 성경 이야기가 지금 다 동일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 즉 이제 뱀은 이 여자를 꿰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그랬고 큰 용이라고 그랬고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 그 다음에 대적자다. 이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적으로는 모든 귀신들의 아비인데 우주 공간 가운데 그 인간의 세상에는 아비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일하신 조물주 참 신이 있고, 하나는 피조물이면서 조물주인 채 하는 이제 교만한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만한 악의 영의 모든 영들의 악령들의 대표자가 이제 이 뱀으로 상징되어져 나오는 건데, 그 마귀라는 것은 귀신들이 그래서 이제 아비고, 하나님의 아들들 선한 천사들의 아버지는 조물주 신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의 그 관점을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그 정도로 말해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늘문이 한번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는 내가 이제 가만히 더 많이 깨달아 보는 것은, 참신과 거짓신을 너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이제 그걸 더 점점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밝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을 그게 참된 것이라고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이게 참 문제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뱀이니 독사니 뭐 이리 여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짐승들의 어떠함이나 또 나무로 표현할 때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잘못 따먹으면은 사람이 그 독에 오히려 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 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의 중심 속에 어떠한 신이 주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영과 마음에 어떠한 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물주신, 아까 얘기다 말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계에는 셋이면서 하나다, 신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유다서에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줘가면서 봐라. 온 땅의 주제라는 분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셋이면서 하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 구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대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렇게 돼 있지 셋이면서 하나인 주제라는 말은 없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혈을 버리라. 난 자꾸 얘기해도 성경을 직접 대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뇌당하면은 그냥 끝까지 셋이면서 하나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홀로 하나라고 아주 글자로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도 안 믿어.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뱀의 독에
금령의실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독에 취하면은 중독이 돼버리면은 아닌 것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지금까지는 이 나무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이 나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벌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뱀의 독에 중독이 된 사람이 이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원래의 목적과 달리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네므로 뱀의 동물을 여자의 속에 주입시켜서 중독시켜놓으니까 중독된 여자의 눈이 전에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안 생겼던 나무인데 지금 오늘 딱 보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가 벌어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저 지난 시간에 내가 얼핏 자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뭔가 음료가 따라주는 독주를 마시고 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에서도 보면 그 술집에는 꼭 음료가 앉았더만. 그래가지고는 음료가 술 따라주면 좋다고 그거 마시고 나면 괴이한 것이 그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게 빠는 건데.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한 번 망했으면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이제 또 가고 그러는 것은 힘없이 끌려간다는 거거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뱀의 독이라는 게, 이런 게 성경에 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뱀이 하는 말은 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 인간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료가 따라주는 술은 맛있고 집에서 자기 부인이 같이 한 잔씩 나눠 먹는 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왜냐하면 괴이한 것만 보이거든. 자기 부인하고 앉았으면 괴이한 것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리고 음료가 따라주는 그 술은 괴이한 거 보이게 하는 그 술은 미끄러워서 잘 들어간다, 이제 이러고 했는데, 참 그런 표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아주. 하나님 같이 말 잘할까, 하여튼. 못 깨달아서 그러지. 모든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참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뱀이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그 간계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게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더럽혀져 가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부패되어져 가지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했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요를 받아가면서 수고를 했지만 고린도에 가서는 요를 받지도 않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벌거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욕심에 속해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분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과 사탄의 사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는 요도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보내준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도와가면서 이래가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잘하면은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도가 당연히 받을 구원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런 수고를 하면 분별이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굳어지느냐 하면 이제 마귀가 보낸 종들은 능력과 권세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은 말도 또 바울사도처럼 언어를 하지 않고 워낙 잘하고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사도를 들으려 그 사람은 말이요 아주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눈이 열려도 참 못된 방향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뭐 권위를 부리고 목에 이렇게 힘도 좀 주고 뭐 이제 막 해가면서 말도 좀 바리새인 목소리 이렇게 좀 목센 소리도 해가면서 뭐 좀 파워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미선으로 자꾸 꾸미면 막 거기가 끄뻑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해가지고 벌거 벗었는데도 자신들이 벌거 벗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겉으로 볼 때 사도는 유명한 무슨 이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도 능변이 아니었으며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요를 받았으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허비하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어떤 유명한 자들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사도의 가르침은 하잘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있었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세속교회의 상황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가 자신들이 벌거 벗었으면서도 가르치는 사람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몰라.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이걸 몰라. 그리고 나서는 강대상에 쓴 사람들은 자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꾸 치마를 해서 자꾸 너무 멋있는 옷을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겔서 27장이나 28장 이런 데서 보면 열부속으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자가 두루 왕이 열부속으로 치장을 하고 나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극히 높인 자와 내가 비길이라 이제 이 정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해가지고 다 그냥 구덩이 맨 밑으로 이제 던져버렸다 그랬는데 이런 말이 오늘날 기성교계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들으면 듣기 싫겠지만은 자기네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에 지중해 변에 두루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왕한테 그 연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그들은 성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냥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만 보고 만다는 뜻이죠. 그게 뭐냐? 지식은 지식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본능으로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일 뿐이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의 영적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었었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문의 사역을 하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의 직분을 하는 것인데 전부 의문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어느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이다. 그러니까 막 이 허공에 막 어디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누구한테 막 어떤 사람들은 저 마귀가 몇 마리 들어갔다고 또 이랬었고
귀신은 홍시가물 무서운데나 이래서 갖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곤란한 거죠. 그 말하는 그 말이 귀신의 말인데 그게 귀신의 방언을 하는 소린 건데 그게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귀신의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고 축복 있을지어다 했다고 이게 전부 이게 귀신 씌우려야 되는 소리거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잖아 그게.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죽이는 영혼들을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거짓의 야비에게 나가지고 살인하는 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거짓을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늘 듣던 것이 습성된 사람은 이 얘기 듣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하자면 사도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보냄받아서 말을 하면은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런 관념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되어져 버리고 종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그게 굳어지면 종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49편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가 그 생각에 그 집이 영원히 있고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자들,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명의 이전을 해놨다 그 말이죠.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해놨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귀한 생명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힌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이다 이게. 사람은 뭘 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내 것으로 뭔가 이름을 등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상은 저 사람한테는 뺏기지를 않기를 원하고 내 것이라는 권리 주장을 한다라는 어떤 확증을 갖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인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시대에는 등기소도 없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물다리 쳐놓고 내 땅 그 다음부터는 네 땅 이런 경계선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점점 불기 나눔이 오면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자꾸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면 개인주의가 발달하죠.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소실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마귀의 화신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역사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포로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약소 국가들 작은 나라들을 전부 군사력으로 다 물리적인 정복을 해가지고 지가 주제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연합국을 세우는 거죠. 이제 그냥 통치를 하려니까 자기가 무력으로 통치를 하면은 자유롭게 살던 약소국의 그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정복한 나라에서 그래도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준다 이렇게 총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이제 자기는 총독을 이제 파송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침 이제 대한민국 사람의 2세인가 3세인가 이분이 이제 미국 대사로 지금 부임해서 오니까 참 우리나라 참 많이 발달했죠.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파송되어진 미국의 총독이 됐다. 이건 참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국주의를 실행해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많이 의지하는 이런 이제 사상이 있는
그 대통령은 미국의 속국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미국 대사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마련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그냥 분봉왕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제국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10뿔들의 머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큰 음료의 7머리들로도 상징되는 바벨론의 왕족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세속교회를 포로로 삼되 용에게서 받은 권세를 그 오른손에 움켜쥐고 짐승의 이름을 어리석은 신자들의 이마에 새겨줄 옛뱀 큰용 마귀의 화신들인데,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맨 먼저는 체계의 총수들이 있죠. 체계의 총수들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교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계의 총수들은 함부로 못하죠. 왜? 자기가 힘을 쓰려면 자기한테 돈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뭐를 수발을 해줘야 자기도 힘을 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은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이제 세 가지. 뭐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세 가지로 미혹했고,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은 허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짐승나라의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재력이다, 보편적으로 돈이 힘이다 이거예요. 돈이. 그 다음에는 정권이죠,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는 최고로 감춰져 있으면서도 가장 세력, 바람을 안 타가면서 세력을 끝내 펼칠 수 있는 것이 종교적인 교권인 것이죠. 가장 으뜸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짐승나라의 영이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특히 이 나무라고 해서 지금 큰 나무에 관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에스겔 31장에나 다니엘 4장에 동일하게 큰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31장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큰 나무라고 그러죠. 원래 큰 나무는 아시리아 왕이었지만, 북방왕 아시리아 왕이었지만 남방왕인 애굽의 바로가 아시리아를 쳐버렸죠. 그리고 굴복시켰죠. 이제 그러려면, 아시리아로 가려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 문제 때문에 뭐 요시야 왕이 전사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 왕이 원래는 아시리아 왕이 큰 나무였는데, 애굽 왕이, 남방 왕이 아시리아 왕, 북방 왕을 가서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북방 왕, 남방 왕 이런 이야기. 우리는 오늘 다니엘 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에서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큰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 왕이 온 세계를 제국화했단 말이에요. 약소국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제국화해가지고 그 약소국들마다 자기가 파송한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제국을.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 왕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이게 큰 나무에 관한 꿈이었었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부터 내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여기서는 침상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환상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본즉 땅의 중앙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있는 중동 지역이 온 땅의 중앙이지요. 중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구의 중심의 동편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그런 나라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은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서편은 지중해에 있었던 것이고 북편은 아시리아, 남편은 애국이 있었어요. 이게 지리를 잘 알고 계셔야 북방왕, 동방왕, 남방왕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땅의 중앙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땅의 중앙에 동방에 있었죠. 거기서는 동방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었죠. 여기가 지금 이게 바벨론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그가 점점 세력을 얻어서 절대 어떤 누구도 그를 이제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지고 나니까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 높이가 닿았다라는 말은 그 권세와 그가 모든 제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이때부터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황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제왕이라고 그러죠. 그 황제는 분봉왕들을 주변 나라들을 우리나라는 그 중국 그 중원 땅의 어떤 황제에게 우리나라 왕은 하나의 그냥 변방에 있는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자를 세워도 가서 색봉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총 쐈단 말이에요. 우리도 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쏠 수 없죠. 미국 대사관한테 우선 연락해가지고 쏴도 되냐 안 되냐 이러고 기다리는 사이에 걔들을 밀고 들어버리고 이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 이 말은 그 제국이 그만큼 광활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세력을 떨치게 됐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미국을 말하는 거고, 고대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곡이라고 그러죠. 곡. 미국 대통령이 곡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모든 열방 나라들을 마곡이라고 그래요. 마곡 땅이다 그래요. 곡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마곡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전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항해수를 발전시켜 가지고 어디 한우씩 가다가 이제 섬만 나면은 그거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책에 보면 무슨 영이라는, 영북영, 무슨 영이라는 말 보셨죠? 그게 정복이다, 정복. 그런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다 이제 참 비밀스러운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인용이 되죠. 계시록 18장에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됩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순찰자, 여기 한순찰자 이 이야기가
온 우주의 대주제자가 되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신약에 이 답이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상 나라를 어떤 나라들을 정복해서 고구로서 주장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되고 말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도 이분의 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구속하신 백성들도 이 사람의 손에 맡길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한 거룩한 자가, 이 한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 신약의 그 유다서 1장 4절의 말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러죠. 천사장이 호령이다 그렇게도 하고, 그 나무를 베고, 구약시대에는 뿌리를 찍어내는 도끼를 놔둔 상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다만 그 나무를 베낸 때였었죠. 70일의 이상과 이게 이제 관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육신 입고 오시기까지는 나무는 변해지만, 변해고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또 큰 나무가 되고, 또 변해고 또 큰 나무가 되고, 그걸 4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나무가 베어지면 페르시아 왕이 새순이 나와가지고 자라고, 또 큰 나무가 되어지면 때가 되면 헬라 왕을 일으켜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새순이 나무 등걸, 나무 뿌리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걸 4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놔두고서는 찍어버리죠. 이제 다시는 이것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악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것은 언제까지 남겨둔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는 이 그루터기가, 나무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딱 그래버리죠. 이제는 뿌리를 찍어서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더 이상은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이건 무화과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 거였으니까 제국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1948년도에 겨우 또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해야 된다고 하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연한 순이 나오고 가지가 물이 오르면은 인자의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제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당연히 독립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랬네. 이거는 이제 이따 설명에 가서 더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계시록에 보면 큰 쇠사슬로 마귀를
해서 무적행에 던져놓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 새와 놋줄이라는 것은 실제는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의 이 새와 놋줄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야망을 계속해서 그 꿈을 지금 이 침상에서 본 이 환상 이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1년 동안 12달 동안 이것에 계속 그 소망을 막 불사르는 거예요. 꿈을. 그러다가는 결국은 이제 그 생각이 바꿔질 수 없이 딱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새와 놋줄로 동해졌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절대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있죠. 사탄에게 결박을 너무나 강력하게 결박당해 있어서 생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의 정신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거야. 새와 돛줄로 이렇게 동여졌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베버리지만 그루터기 나무의 뿌리를 새와 돛줄로 딱 동여가지고서 그것을 들 풀 가운데 둔다 이랬어요. 여기 이제 들이 풀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풀이 아니고 연한 새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 질스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의 분깃, 그가 얻을 분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여기는 천한이라고 했는데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를 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를 세워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늘까지 그 권세가 높아지면은 딱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딱 세워서 미약한 힘으로 시작해가지고 연한 순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또 큰 나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또 그 태가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또 닿아. 그러면 또 베버리는 거예요. 이를 4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이제 그 7장으로 넘어가면 바다에서 큰 짐승이, 이게 4 짐승이 올라오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9장에 가면 이게 이제 70일의 이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해서 그 제국을 했는데 동방왕이 이제는 북방왕의 그 권세를 빼앗은 남방왕을 그 동방왕이 일어나가지고 쳐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최후로는 이제 서방왕인 바벨론의 정동편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이란다. 서편 지중해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이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에서 왕이 딱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왕이 한 차례씩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북방왕, 남방왕, 동방왕, 서방왕이 왕 노릇을 이게 군주 노릇을 할 때 서방왕이 4번째 그 서방왕이 4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의 카이사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상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그냥 살펴놔 두시고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큰 나무는 지금 현재는 바벨론 왕을 말하고 다음은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파사 왕이라고 그러죠. 메데라고 하는 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그 왕에게 이제 암살당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죽게 되죠, 갑자기. 그런데 실제는 그 메도 왕이 세력을 떨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미약하게 올라왔던 그 사람이 메도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그 권세를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은 뭐 에스더서에 보면 뭐 147동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147나라 다스리는 왕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참 그런 권세를 해서 인도까지도 이렇게
손을 뻗칠 정도로, 세력을 뻗칠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지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그 왕을 하나를 탁 삐약하게 이렇게 작은 뿔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거든. 그러더니 막 그 뿔이 그냥 세력을 떨치고 나니까는 이제는 또 동방왕을 그냥 사정없이 불러 받아가지고서 그냥 죽여버리고 나서는 세력을 떨쳤는데, 그 뿔에서 또 네 뿔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중에 한 뿔이 이제 득세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네 군장들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국을 이제 통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암흑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나오는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 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암흑시대가 끝나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서 새날을 이제, 주님이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돛줄을 동이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의 정신, 곧 굳은 정복욕,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 바벨론 왕이 침상에서 환상으로 그 큰 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서 그게 뭔 뜻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벨드사살이라 이러면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왕이니다 할 때 그냥 속으로 그냥 뭐가 들어와요? 아따, 내가 이 꿈을 붙잡지 뭐냐, 꿈대로 되기를 바란다 해서 이제 그 정신이, 그 신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누구를 괜히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영은 어떤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꽉 박혀버리는 거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처녀가 전에는 아무렇게 안 봤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무언가 커피 한잔 하자고 내가면서 뭐 사랑한다 해서 쪼고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이 영혼 속에 꽉 박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총각이 잠이 안 와버려 이제. 이제 이런 게 상징입니다. 이것이 뇌 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꿈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